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끝난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 그래서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세계사의 흐름은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세우죠. 헬라 제국. 그래서 약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를 확장을 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지역으로 나라가 또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안디오커스 4세라고 하는, 별명이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왕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점령해서 헬라화 하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됐죠?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안에 있는데 여기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은 다신 종교를 믿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려고 하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고 하는데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집단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이거는 경건한 사람들 또는 거룩을 따르는 무리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화하려고 하는 헬라 제국에 대해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걸 어떻게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공격을 하고 죽입니다.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안식일에 하시딤들이 모여있는 근거지를 습격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하시딤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꺼번에 1000명이 살육을 당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 운동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름은 유다고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집안의 형제들이 안식일에도 우리는 저항한다고 바꾸고, 인원이 적으니까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게릴라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그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이 된 해가 주님 오시기 전 주전 165년이고, 독립을 쟁취해서 예배를 다시 성전에서 회복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걸 성경에선 수전절이라고 표현하고요, 자기들 말로는 하누카라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으로 정할 때에 요걸 따와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시딤 운동을 계승하면서 피 흘려 지켜내고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하시딤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는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하시딤 운동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요 하시드들이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계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파입니다. 성경에 두 개가 등장하죠? 뭐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있죠? 에세파는 사막에 나가가지고 동굴에 거하며 집단생활,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가 절대 다수였고요, 사두개파가 소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이름 뜻 그대로 하자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지녔고, 율법에다가 과거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더한 무리들입니다. 이 전통이 왜 생겼습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규칙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뭐가 됐어요?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을 율법과 같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다윗에게서 시작된 새로운 메시아 가문이 생겼는데, 그때 새롭게 시작된 제사장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진행이 됐던 사독입니다. 사독. 이 사독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는, 오직 문자적인 율법만을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신비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다 제거해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베끼는. 왜냐하면 인쇄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베끼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는 큰 그룹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하나로 똘똘 뭉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체제를,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 안에 다 들어와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자,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이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들어갔어요? 전통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가져왔던 경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깨지게 된다면, 또는 침해받는다면 가차 없이 처단하는 겁니다. 누구도 발붙일 수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분이 곧 진리고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체계가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그 체제는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더 앞서거나 권위가 있을 수 없는 거였죠.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그 전체가 곧 진리의 삶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 전체를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 그 자체로 살아가셨던 삶이 뭐냐? 3년 동안의 기록을 다 살펴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공생애의 시작과 끝에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 백성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 백성일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인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 하실 때에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때 지금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년 된 기간이 명시가 됐고 또 하나는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냥 흠 없는 걸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 개 중에 내가 예물 드리고 싶을 때 흠 없는 한 놈 딱 잡으면 참 괜찮을 텐데 1년 된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랬으니까 하나님께 1년 된 흠 없는 것을 드리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살피고 또 보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하신 건가요? 하나님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소, 양 잡아서 내게 드려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예물 내게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헛되이 예물 들고 와가지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거 다 필요 없다. 누가 저 헛되이 제물 좀 못 드리게 누가 성전문 좀 닫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자 했던 것은 거기 지금 죽어가지고 가죽 남기고 살 남고 불에 타고 있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받고 싶어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또 살피고 또 돌아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절묘하게 고를 줄 알죠? 10,000원짜리보단 5,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보단 1,000원짜리를. 이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재물을 1년짜리 된 걸 준비를 했습니다. 흠없는 놈으로. 예루살렘이 멀어요. 얘를 데리고 오다가 흠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기껏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흠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럴 바에야 현지에 가서 조달하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씩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거 봐라. 여기 와서 제물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되네. 자, 사탄은 누구를 이용할까요? 그것을 이용해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쉽게 제물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서 개를 성전까지 데려가는데도 이게 뭐가 불안해요. 그 틈을 절묘하게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아예 팔자. 그것이 어디까지? 성전의 제일 첫 번째 마당이 되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뜰까지 들어와 재물을 팔게 된 겁니다. 재물 드리고 싶은 사람도 좋고, 그렇죠? 그걸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좋아서 얼핏 보기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싹 빠지고 뭐만 남았어요? 돈과 재물만 남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같은 돈을 썼으니까 그냥 살 수 있었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은 뭐도 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까지 등장했어요? 환전상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돈 벌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이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하나 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3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성전 경내에서 뭘 팝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공회의 일원이었던 그들이 공회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해 저항하거나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컸다는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한 청년이 30살밖에 안 된 게
갑자기 나타나더니 다 둘러 엎은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스라엘 체제와 구조에 대한 공개적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과 잘못되어 있는 변질된 그것들을 진리로 바로 잡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진리를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위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추구하며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려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 그거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주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다시 첫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데 어떻게? 절대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놓은 나라인데, 헬라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는데, 이걸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내해 왔는데,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감히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것이 당시 그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보고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수도 없이 반복했고 도전을 한 것이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 말대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신들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어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해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긴 했는데 그 열심히 해놓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상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자기 레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손을 뻗어도 상대를 가격하지 못하면 그건 승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판단 분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난 것들, 그러면서 진리로 위장한 것들을 바꿀 수 있으셨지만,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판단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분별해내야 하고 그와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기준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열심을 내다보면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도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7절 읽어볼까요? 2장 17절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뭐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열심입니까? 좋은 걸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더니 어떻게? 주님을 삼켜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신부였던 루터가 자기가 대학 교수로 있었던 대학 안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다가 로마 교황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언제라고요? 1517년 10월 31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올해가 499주년입니다.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왜 내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가? 왜 구원의 은혜가 확인되지 않는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루터가 무릎으로 1000계단을 오르는 고행도 합니다. 그걸 깨닫고 싶어서. 고행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이라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도무지 구원의 은혜가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지만 이 은혜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로서. 그런데 루터가 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웃기죠? 성경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던 중 1장 16절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거구나.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반박문을 붙이고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교황,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로마교를 향해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독교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진리를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혹시 2016년도 내 평생의 소원 성경 한번 읽기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진리를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자, 진리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은 자유를 누리며 담대합니다. 진리가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정말 많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진리는 사상이 아니고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진리는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선언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매여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포기하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진리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돈도,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니겠니? 네가 지금 그 진리를 선택하게 될 때 이것을 이룰 수 있어. 이 세상을 사는데 그거 없이 너 살아갈 수 있겠니? 잠깐 내려놓아라.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술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는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한없이 타협해야 하고 한없이 품어야 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한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일은 잘했지만 정말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말하지 못하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잃을까 봐 그런 겁니다. 뭘 선택하는 겁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다릅니까?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위장하고 허위로 만들고 아닌 걸 그렇다 하고 그런 걸 아니라고도 말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고 말을 해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이 결부되면 뛰두릅니다. 주물불끈 쥐고 소리칩니다. 왜 내 이익을 이렇게 짓밟느냐?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심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붙들고 가야 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황을 향해 로마교를 향해 타락한 교회를 향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말을 했기에 또는 그들의 지시나 요구에 불응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집계할 수 있는 숫자가 2천만 명이랍니다. 종교개혁은 기념일은 1517년 10월 31일이지만 2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검지를 올리는 게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샬롬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말하면 저것들 예수의 잔당들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집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만들어낸 게 뭐였죠? 물고기. 지금 저 밖에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뜯어먹히고 있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골도 나오고 창자도 나오고 배도 터지고 팔 다리가 뜯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딸입니다. 딸. 엄마와 딸이 함께 잡혀왔습니다. 다음이 어린 딸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다음 차례에 나무에 매이러 갈 때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했던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그러면 손해봐. 너 그러면 지금 누리는 거 다 잃게 돼. 너 그러면 삶이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결단하면 안 돼. 너 그래서 살 수 있겠냐? 이 세상에 세상이 용납하겠냐? 사탄이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해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담대하거라. 담대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말씀이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자 진리 그 자체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진리를 따르리라, 진리를 추구하리라, 다시 내가 정신 차리면 진리를 향해 방향을 잡을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리라. 이게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으리라.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 보리라. 조금 더 돈을 벌어보리라.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하리라. 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남은 삶,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세속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아님을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멋진 성도의 삶, 우리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